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벤 에셀의 삶입니다. 에벤 에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시면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에벤 에셀의 돌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상처와 후회, 원망과 갈등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만과 아집, 자기의 의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인도하에 모두가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항상 평안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 후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에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현실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고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손이 묻는 병이 나고 낫게 되고 하는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라는 명령을 했을 때 바로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집을 주지 아니하며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앞에서 나오다가 바로 모세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불신자들이 뭐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종 뒤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오자마자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간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젖먹는 어린 양을 범죄로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받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목회자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권면하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로님들에게도 기도를 청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다가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하다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닥치는 어려움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닥치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시는 어려움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겠지만 많은 일들은 어리석게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어려움을 정죄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도 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언 2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삶에는 이런 응답들로 충만해야 합니다. 결론과 실천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에벤에셀의 삶입니다. 에벤에셀은 단순히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사사기에 있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벤에셀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참된 언약의 백성의 삶은 에벤에셀의 돌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어려웠던 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은,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목회자들이 이 길을 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데 3개월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지갑에 한 한국 돈 3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빨리 한국교회에 전화해서 왜 약속한 헌금 안 보내냐고 전화를 합니다. 또 사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한 대여섯 번 반복했는데 나중에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이런 현실이 너무 짜증이 나서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감정이 좀 섞여야지 이성만으로는 기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감정이 좀 막 섞이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인데 저한테 중국 돈 3,000원, 한국 돈 한 5,6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전화 오더니만 자기가 뜻밖의 수입이 있다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6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걸 딱 모아갖고 그 주에 저희가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내고요. 이런 식으로 만나를 먹게 되는 일들이 한 거의 3, 4개월 정도 이루어졌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나왔을 때 저희 아내가 은행의 카드를 ATM기에서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검사하냐, 돈 나올 데 없다고. 혹시 모르니까 하래요. 사모님 말은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었고,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에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한두 번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면 2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기도해도 안 되면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합니까? 될 때까지 하십시오. 2가지입니다. 될 때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확신이 올 때까지 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릴 때까지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먼 발치에 있는 작은 먹구름을 하나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에는 아무 먹구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고 다 끝났다 가자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에베네셀의 돌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